역사, 기도의 역사로 이 일들 이룰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악한 마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채고 또 다른 생각들, 나쁜 생각들, 가라지를 덮는 일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간섭해 주시고 마음문 열고 영의 눈 열고 귀를 열고 좋은 마음의 밭으로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에 수요일밤 예배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 믿음의 시련이 있다, 연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믿음의 시련이 있다. 그것 또한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용하고 헛것이고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또한 이 경건의 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혀를 길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 말들을 통제하고 또한 파괴하고,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우고 살리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말들을 우리가 잘 혀를 길들이고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난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난 지혜, 화평하고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는 하늘에서 난 지혜를 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요.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욕망, 욕심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그리고 사탄과 대적하여 싸움으로 이 경건한 삶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시 이 야고보서의 모든 내용을 이렇게 총정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의 이 믿음, 또 살아있는 믿음, 어떤 경건한 삶의 핵심의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이 오더라도, 시련이 오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마치 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림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 중에 인내하고 길이 참으며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예로 농부가 여러분 땅에 씨를 뿌려요. 근데 씨를 뿌리자마자 바로 수확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너무 기다린단 말이에요. 왜요? 열매를 보고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길이 참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 비도 늦은 비도 기다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열매를 얻기 위한 이 믿음의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는 너희들도 그렇게 기다려라, 인내해라. 특별히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마음.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여기 생명이 되기도 하고 사망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길이 참을 때, 인내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주님이 곧 가까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이 길이 참고 인내하며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시는 이런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내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9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릴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중에 여러분 또 입술, 이 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평하며 기다리고 원망하며 기다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기다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인내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다리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마지막엔 입술을 조심하시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고난 중에 이 오래 참았던 이 선지자들과 이 인내의 본을 보여주었던 이 신앙의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본받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말을 해요. 누가 그랬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그런데 그들에게 되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죠? 핍박이고 환난이고 고난이에요. 채찍에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금질이고요, 그리고 비난과 그 엄청난 그런 인격적인 모독, 욕설, 그것이 돌아오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중에도 이 선지자들은 그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의 결말이 어떠했는지, 그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러분, 욥의 인내를 아시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사탄으로 말미암는 그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자녀들이 다 죽어요. 재산을 다 잃습니다. 아내도 떠나가고, 그리고 자기도 병이 들고, 정말 너무나 엄청난,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까닭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욥의 고난, 인내, 그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갑절의 은혜와 축복으로 욥을 위로해 주시고, 욥의 의롭다함, 이 인내함에 대한 그 결말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긍휼하심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여러분 어떤 인내요? 충실한 인내를 원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변함없이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의 결말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중에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12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12절 어떻게 들어가요? 내 형제라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여러분, 이때 우리가 조심하십니다. 또 입술을 조심하는 거예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또 어떻게 맹세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막 맹세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입술로 범죄해가지고. 그러나 오늘 무엇보다도 혀를 조심해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여기 보세요.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재판장의 앞에 서서 이 심판자로 오시잖아요.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증인으로 섰을 때 어떤 얘기하죠? 이 증인 서약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가장 서약 중에 하나가 위증을 하게 된다면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서약을 하게 된, 이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조심해서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고 충실한 인내로 그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에서부터 여러분 마지막 20절까지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절, 이거는 여러분 영적 처방전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요, 진단을 해요, 그리고 처방전을 받아요, 그리고 약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고 이런 경우에서도 여러분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고 처방전 받고 약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는요, 겉으로 보이는 어떤 환경, 상황, 조건이 있는 반면에 그 영적인 이 내면의 그런 상황들이 있음을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냥 있어지는 환경,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그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믿음이 시련을 만난단 말이죠. 왜요? 연단하고 성장시키고 성숙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이 믿음의 시련을 준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걸 영적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정말 하나님 지긋지긋합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막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가 첫 번째가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고난의 의미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연단과 훈련과 이런 과정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이 고난을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그럼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그럼 뭐 하라고 그랬죠? 찬송하라.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 다 어디를, 이 신체 중에서 어디를 다 사용해야 되죠? 입술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로 원망하지 말고, 입술로 맹세하지 말고, 그것부터 먼저 하지 말고 기도부터 먼저 하고 찬송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는 기도부터 먼저 하고, 즐거워할 때는 찬양할 일이 있으면, 감사할 일이 있으면 찬송부터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고요. 여러분 14절에 그 다음에 또 병든 자가 있느냐. 여기 병든 자는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어떤 신체적인, 육체적인 그런 병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병들다라는 단어는요, 지치다, 나약하다, 연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의 상태, 병듦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고, 두 번째는요, 굉장히 믿음이 연약해지고 양심이 연약하고 피곤해지는, 이게 판단력이 흐려지는, 이것도 이 성경에서 뭐예요? 병듦으로 지금 해석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 이거 뭐예요?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양심이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뭐가 선이고 뭐가 아닌지를 이거 분간하지 못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병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듦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조울하든지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이 정신적 질병까지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심신쇠약,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성경은 지금 다 뭐라고요? 병든 것으로 판단하고 진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육체의 질병, 신체적인 질병, 그리고 또 뭐죠? 정신적인, 심리적인, 어떤 영적인 이런 질병들 왔어요. 믿음에도 질병이 왔어요. 약해져요. 믿음이 점점 떨어져요. 믿음으로 지쳐요. 이 돌파해야 되는데, 강력하게 이 믿음으로 대적해 나가야 되는데, 버텨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이거 뭐라고요? 병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왜 장로님들 청할까요?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 우리 기름 부은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초청하라는 거죠. 왜요? 혼자 이겨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신체적인,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이거를 혼자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근데 혼자 기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을 청해서 솔직히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신방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육체적으로도 지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정신적으로도, 제가 영적으로도 요즘 참 분간이 안 되고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할품이 도움을 요청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어떤 영적 상태를.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해요? 뭐 괜찮은 척,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며 공개하고 오픈해서 같이 함께 장로님들이 오셔서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14절 계속해서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여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기도예요. 장로님들 초청하고 첫 번째 행동이 이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이 기름은 치료제를 말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뭐 처방해 주는 약일 수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여러분 기름이 여러분 이 약품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러죠? 자기 아들,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포도주를 조금 마셔라.
그리고 당시에는 물의 수질이 안 좋았어요. 석회수 같은 물들이 많았어요. 그 위가 안 좋아지게 되죠. 그럴 때 이 포도주를 통해서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치료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예요. 첫 번째는 기도예요. 그리고 병원, 또 치료제, 그리고 기름 부음. 이것을 여러분 뭐가 먼저고 뭐가? 그러나 우선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돌파해 가자.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병원 안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원 가세요. 의사 선생님 만나세요. 치료받으세요. 수술하세요. 약 드세요. 그렇지만 그 약을 먹으면서 수술하면서도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으면서도 병원 가면서도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 병원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 통해서 이 약을 먹는 것마다 적절한 치료가 되고 완전한 치료가 되고 그래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십시오. 뭐예요? 기도하면서 기도로 병원도 선택하고 기도로 여러분 지혜도 구하고 기도로 약도 먹고 기도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하는도 생각하지 안 하고 무조건 병원 가고 무조건 의사들 찾아가고 무조건 약 먹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좋은 병원, 좋은 의료 서비스, 좋은 의사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서로 기도하고 중보해야 된다. 그래서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긴 믿음의 기도, 믿음만 있으면 다 구원받는다, 믿음만 있으면 다 치료받는다, 믿음만 이런 얘기가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다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병원 가고 믿음으로 의사 선생님 만나고 믿음으로 치료받고 믿음으로 약을 먹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육체의 질병 속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이 죄로 말미암는 육체적인, 신체적인, 어떤 정신적인 믿음의 아까 병들, 그렇죠? 병든 것도 믿음이 약해지는 것도 병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뭐 동성애를 한다든지 뭐 문란한 성행위를 한다든지 이러면 질병 올 수 있잖아요. 이런 병듦, 그래서 죄의 결과로 질병이 올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 그렇지만 또 성경은요, 모두가 병이 다 죄의 결과로 왔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니까 막 와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이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아이의 죄,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다 죄의 결과라고 당신이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그게 아니다. 이 아이에게서,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죄의 결과로 질병이 올 수도 있다. 죄의 결과로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죄의 결과로 우울증이 와요. 죄의 결과로 양심이, 죄를 계속 지으니까, 죄 속에서 사니까 이게 뭐가 양심이고 뭐가 믿음인지 뭐가 신앙인지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교회가, 장로들이 이 공동체 역할이 중요하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름을 바르고 함께 치료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나갈 때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은요,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들, 죄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그 담대함이 필요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며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심을 믿고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가가지고 목사님 앞에 가서 천주교인들처럼 신부님 앞에 가서 다 고해성사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죄를 고백하는 얘기 누구한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 죄가 죄는 어때요? 죄 고백은 어때요? 그때 고백해야 돼요. 쌓아두지 말고 고백해요. 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제 방을 목양실 쓰면 이렇게 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막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이것도 보고 그래 일주일 동안 막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렇게 벌려놓으면 주일날 거기에 재정부가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뭐 성도님들 올라오시면 그걸 그렇게 놔줄 수는 없잖아요. 예, 책상 전체를 다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걸 토요일날 저녁에 그걸 치우려면요, 그것도 1시간이에요. 2시간. 그리고 요즘은 금요일날 아침 일찍 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와요. 제 방도 청소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 앞에서 그냥 책상 위에 거는 책들은 그냥 놔두세요. 제가 잘 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거기 막 널려두고 막 정리 안 해놓고 있으면, 야, 이 목사님 진짜 게으르다. 책 정리 하나도 안. 이게 또 걸릴 거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전도도 못 하는데 이 사람들, 나 저 목사 보면 나 교회 갈 생각이 전혀 뚝 떨어져. 정례미가 떨어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정리. 네, 박열매 사모님 맨날 들어오면 저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내가 알아서 해 하면서도 하는, 이번 주에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한 서너 시간을 그걸 정리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딱 든 게 이때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뭐죠? 죄는 그때 고백해야 돼. 쌓아두지 말고 바로 해결해내자. 이 쌓아두면요, 눈덩이처럼 불어요. 말씀드렸죠? 한마디의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7마디의 거짓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때 깨끗하게. 그리고 여러분,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믿고 죄를 고백하시면 됩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못하실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죄를 고백하고 또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고.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의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의인이라는 사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이 기도해야 돼요. 의인이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4장에 나온 것처럼 자기 정욕대로 구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으로 구하는 이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고 역사가 있다는 것. 그래서 17절 18절에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 이 기도는 여러분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기도가 차이를 만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사람. 근데 엘리야가 되고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뭐예요?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한 엘리야는 의인이고, 기도한 엘리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요, 기도한 엘리야는 믿음의 선지자가 된다라고 하네요. 기도가 여러분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한다는 것. 여러분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가 차이를 만든다. 엘리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여러분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말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적으로 병든 자. 여기 보세요. 그 사람이 어때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이 미혹된 길에서 그렇게 진리를 떠난 자예요. 그러면 영혼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허다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서 영혼이 사망이 되고 허다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이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그 미혹된 진리 속에서 돌아오고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신천지, 이 사람들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렇죠? 진리에서 돌아오고 미혹에서 돌아오고 사망에서 구원되는, 영혼이 구원받고 죄가 덮어지는 그 역사는 바로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아까 말씀드렸죠? 다 입술에 관련된 거예요. 그죠? 원망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고난당할 땐 기도하고, 즐거워할 땐 찬송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가장 강력한 역사는 여러분 뭡니까? 바로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 그래서 영혼이 사망에 이른 자, 허다한 죄를 가지고 있는 자, 그 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 그들을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죽었던 그 영혼을 구원에 다시 살려내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단 사이비, 거기에 빠져 있는 자들, 미혹되어 있는 자들, 영혼이 죽은 자들, 사람들을 위한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 그리고 경건 생활, 인내와 기도, 우리의 입술을 도대체 어디에 사용할까? 무엇을 하는데 사용할까?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여기서 말한다면 아까 제가 영적 처방전 얘기 드렸잖아요. 기도는 만병 통치하게,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모든 질병, 모든 영적 상황들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실패가 없는, 그것이 뭐다? 기도라. 성 어거스틴의 여러분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
그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결혼을 하고 막 여러 사람 결혼하고 조산을 하고 막 미혼모를 만들어 놓고 뭐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정말 추앙받는 성자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래요. 성 어거스틴. 그것은 고백론. 여러분 대단한 놀라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고백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가 다시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성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건 딱 하나예요. 어머니의 기도예요. 기도.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의 영적 처방이에요. 기도가 차이를 만든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24시간 같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애들 도대체 무슨 생각이, 부부도 생각이 뭔지 모르는데 남편이 아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내가 남편이 무슨 생각, 이게 모르는데 우리 자녀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 어디 가고 무슨 생각을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한 최고의 기도, 교회를 위한 최고의 가장 강력한 영적 보호막, 그 어떤 사탄의 무기도 뚫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방패, 보호막, 그리고 사탄의 그 어떤 것도 뚫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우리에게 주신 기도로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기도로 꼭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어떻게 하는지 뭐 방법을 모르잖아요. MIP를 하세요. 결론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이런 말 하고도 여러분, 목사님 기도해요. 저 알아서 기도해요. 진짜 기도하십니까? 자, 여러분 진짜 기도하십니까? 진짜로 기도하십니까? 저도 맨날 기도한다고 뭐 하지만 얼마나 교만하고 기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기도하십니까? 진짜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기도가 차이를 맞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정말 마귀가, 사탄이 가라지 덧부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받은 그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전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가장 귀한 열매가 기도요, 또 찬송이요, 감사인 것들을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 가장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 기도를 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기도로 사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